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은 현장 학습을 가서 도자기처럼 구운 작은 거북이 모형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아빠 이게 물에 뜬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아무리 작아도 그 도자기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파는 아주머니가 물에 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면기에 물을 받아놓고 그 모형 거북이를 물에 띄워봤습니다.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우리 영화는 기억도 안 나는 그 사건 같아요. 그 거북이가 거북이였습니다. 정말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영화가 계속 말을 되뇌는 거야. 아줌마가 뜬다고 했는데. 보는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는 어른이 있다는 게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눈에는 그 어른이 물에 뜬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믿어졌지만 어른인 제가 그것을 보기에는 이건 아무래도 물에 뜰 수 없는 물건 같은데 아이들은 그걸 쉽게 믿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 그게 참 아이들이 속기 쉽겠구나, 아이들을 속이기 쉽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하고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한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럴듯해 보인다고 다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연기생활로 착각을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척,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야. 아, 나는 신앙이 있구나. 나는 믿음이 좋구나.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가 진실한 것은 마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훌륭하고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진정한 신앙의 척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즉 사람의 중심, 즉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과 상관없는 겉모습에 너무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외면에 치중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삶이 되어야지 신앙이 있다, 신앙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 군대를 갑니다. 근데 군대를 가서 처음 군복을 입으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했던 사람, 박사, 그런 사람들도 군복을 처음 입혀놓으면 참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장쯤 되고 나면요. 군복을 어떻게 입어도 멋있어요. 병장 자체가 패션이 되는 거예요. 군복 패션. 왜 그럴까? 많은 시간을 군대에서 생활했고 그것이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그렇죠.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자연스럽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가 부자연스럽고 예배가 부자연스럽고 찬양이 부자연스럽고 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깨뜨리지 못해 결국 실족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자연스러워져야죠. 그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부자연스럽게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변해야 자연스럽게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군대처럼 오래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이 신앙이 자연스럽게 변화되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좋은 믿음이란, 좋은 신앙이란, 건강한 신앙이란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성경을 알고 성경의 지식이 있고 성경을 암송한다고 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자연스러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떻게 그럼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표면적 그리스도인, 표면적 할례를 벗어날 수 있을까? 가장 먼저는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모든 변화는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도둑은요, 값진 예술품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해요? 저걸 어떻게 훔쳐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술가는 똑같은 그 예술품을 보면 어때요? 그 예술품을 감상합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가에 따라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말에 주로 와도 미운 놈이 있고 꾸러 와도 예쁜 놈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살펴보면 가장 근원적인 건 뭐예요? 생각이라는 것이죠. 주로 온 사람이 미운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던 어떤 사건이 있었던 간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는 늘 미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사람은 반대이겠죠. 여러분들,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을 가진 그 성도가 좋은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감기라고 하죠.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은 감정이 우울해지기 전에 생각이 먼저 우울해진다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 거지?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 감정이 우울해지고 결국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좋은 생각으로 마음과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겪는 동안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크기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제가 가끔씩 농담 삼아 하는 얘기, 애들이 무슨 걱정이 있어? 밥만 잘 먹으면 되지. 여러분들, 애들이라고 걱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환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근심,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셉 잘 아실 겁니다. 요즘 아침마다 보내드린 그 아침 묵상이 요즘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형들이 자신을 팔아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신의 노력으로 살만해졌는데 주인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죠. 만약에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해서, 그 주인의 아내를 향해서 분을 품고 날마다 막 그림 그려놓고 거기다 화살 쏘고 칼로 막 찌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그는 우라병으로 죽거나 미치고 말았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환경을 탓하거나 타인을 탓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좋은 감정이 유지될 수 있고, 이 감정이 유지될 때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너무 유명한 고백이죠. 다윗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다라. 내가 혹 지옥에 가 있을지라도 그 지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넣어주죠. 나쁜 생각이 나쁜 감정을 가지게 하고 결국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정이나 행동을 넣었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넣었다고. 다만 예수를 한번 팔아볼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툭 던져 넣었다는 것이죠. 마귀가 그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이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좋은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어야지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좋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환경을 보고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있죠. 제가 이 부분의 설교를 제가 몇 주 전에 했던 거로 기억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죠. 때로 기도를 하지만 기대감 없이, 믿음 없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틀을 깨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더 이상 기대 없이 적당히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의 사고의 틀 안에 갇혀 있으니까요. 나는 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한계 속에 갇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능력의 한계, 내 건강의 한계, 내 지식의 한계. 하나님께서 일할 틈을 안 주는 거죠. 좋은 믿음이란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건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살아갑니다. 뭐 굳이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서 살아가겠어요? 그냥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살아가는 건 그건 누구나 다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최대한 노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해도 넘지 못할 그런 아이들 표현대로 넘사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내 능력의 한계치에 다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능력의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꾸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할 그런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런 좋은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나의 노력과 최선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 더 최상의 삶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좋은 신앙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사람 같다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위대한 사도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성격에 한계가 있고 내 환경에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믿으며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내 능력이 좋다면 그때 하나님 믿으며 살아갈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 능력, 내 가진 것, 내가 배운 것에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도저히 넘지 못할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승아가 어렸을 때 블록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했어요. 처음 블록을 가지고 놀 때 제가 여러 가지 만들어주곤 했는데요. 가끔씩 놀다가 부서지면 그 부서진 블록을 가지고 저 앞에 오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이걸 할 수 없는데 아빠는 이거 조립해 주실 수 있죠? 그런 눈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그 블록을 다시 조립해 주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계점에 부딪히도록 만드십니다. 한계를 느껴보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계점을 만났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승아에게 블록을 조립해주면 아빠가 최고야 라고 할 때 제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정말 제 인생의 가장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것, 한계가 있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좋은 믿음이란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한계에 부딪힐 때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좋은 신앙입니다. 나의 한계는요, 자신이 가장 잘 알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건강한 신앙, 좋은 신앙을 소유하셔서 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도우심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좋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생각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있다고 해서 좋은 신앙이 아니라 생각이 감정을 다스려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의 한계를 늘 인정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형식만 그럴듯한 성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선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이 분명하고 그 분명한 속사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가족과 이웃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서 정말 이 교회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